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 제자교회 박정혜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우리가 주님께 참된 복음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이 변질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단 우리가 부패한 양심 가운데서 그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패한 영혼의 그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을 얻어 우리가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 책꽂이 전단지를 통해서 이 설교 주소를 알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이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 말세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해버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받은, 너희가 처음 들은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받은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이 사도들이 쓴 이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른 복음이 이미 나왔었다고 이 초대교회의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 말세에는 얼마나 더 많이 복음이 변질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이단을 생각할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맞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이단이 맞습니다. 안식일의 교회도 이단이 맞습니다. 안상호 하나님 교회 말할 수 없는 이단 맞습니다. 통일교도 이단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장로교단을 세웠다, 감리교단을 세웠다, 이것이 그것을 보증해 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심지어 이 사도들 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일어나서 바울당, 아볼로당, 심지어 게바당, 그리스도당 이렇게 갈리는 현상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파당이 있을 수 없다. 파당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즉 구원받지 않는 자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의 모든 핵심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냐로 시작됐습니다. 장로교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고 감리교는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파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교단의 파당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칼빈과 웨슬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의 기초이어 반석이 되어야지 특정 교단과 특정 교단의 그 정치적 조직체가 교회의 근간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로 교인이라고 구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리 교인이라고 구원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인정받는다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 프로그램을 인수했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에서 에베소 윗지방에서 만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한 회개를 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무엇을 반증합니까? 너희들이 믿었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것을 강력한 체험으로 오순절날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아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살아나는 이 성령과 연합하는 성령에 연합하는 이 역사가 없다면 내 본질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것이고 죄의 종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한 자만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만 내게로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잘라 불사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여러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건 무슨 일이 벌어졌건 심지어 여러분이 병고침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독교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어떠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예수만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혹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례만 받았으면 여러분이 예수님만 소위 말하는 입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게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면서 장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회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입술로만 말하는 그냥 영접 기도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심판은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가 크리세오인데 이 크리세오스라는 원어에는 즉 심판대 앞에 서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당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 선악간에 행한 일을 심판을 받는 판단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그러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인정받을 수가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지금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거듭남의 열매를 맺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아직도 있고 그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모든 성경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때의 천국은 마치 그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던져져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올립니다. 그 그물 안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그물을 의미합니다. 그 그물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 물고기 안에서 다시 내가 사용할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더 무서운 경고를 하시기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그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작년에 개신교인이 120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개신교인의 소위 말하는 이단 종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개신교인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적은이를 정해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저 입술로 영접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 정말로 좁은 길에 협착한 길이요 정말로 힘든 일이기에 구원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가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 마지막에 좁은 길의 끝에 이르가는 자는 끝까지 가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현대 한국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서구 교회가 그 소위 말하는 그리스 종교인이 뭐니 다 말하는 이 전통 교회가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다 타락한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초대 교회를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이 신약의 교회를 닮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가벼운 썩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패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세상 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반 다 걸쳐놓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예수도 사는 그러한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도 받고 안정도 누리면서 교회 사역도 하고 그래서 내 인정도 받고 내 명예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단의 안락한 그 우산 밑에서 내가 보장을 받으면서 내가 교단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교단이 타락한 것을 알고도 내 사역 번창하려고 그 교단의 잔재에 머물러 있는 이 썩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목숨을 건 믿음이요 내 옛 자아를 버리는 믿음이요 내 삶을 포기한 믿음이요 내 성공을 포기한 믿음이요 내 명예 내 모든 안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믿음이요 그 삶이 보인 믿음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믿음이요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보인 믿음이요 성경의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한국 교회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교회의 광고를 봤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안정을 바라는 자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삶이 안정된다는 거죠. 돈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부자는 안 되더라도 중산층으로는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식 잘 된다는 거죠.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와서 잠잘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고작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약속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고작 여러분의 그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걸로 부패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거룩한 속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속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나라의 권능과 그 나라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하여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주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따라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수많은 무리가 예수 기적 보려고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뭐 국물 하나 얻을까? 예수님 얻으면 내가 좋은 직장 하나 얻게 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내가 공무원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으면 대기업 직장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내 삶 좀 풀리지 않을까?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이 말하면 모든이란 뜻이죠. 모든 내게 오는 자가 그 어느 누구라도 모든 것을 버려라는 것이죠. 자기 재산, 소유, 부모, 처자, 형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편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완전히 내가 복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복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옛 목사, 또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고작 여러분의 삶의 그냥 고난입니까? 그냥 인생의 사람의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갔던 그 십자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철저한 헌신과 희생의 삶의 종착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돈 벌려 하다가 고생했고, 직장 생활하다가 고생했고, 학교 생활하다가 고생했고, 공무원 되려고 고생한 결국 그런 삶입니까? 목숨병 걸려서 고생한 그런 삶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네 삶을 부인하고 네 소유를 버리고 네 심지어 목숨과 네 부모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다 내려놓고 너를 위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목숨을 버린 이 수많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네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그 얄팍한 선행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영광의 삶을 살지를 말고 너를 부인하고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의를 부인하고 네가 의롭다는 네 자랑, 네 종교적인 자랑, 나 새벽기도 자랑하는 교인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네 자랑 내려놓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고 나를 따르라. 내 삶을 따라라. 내 마음을 따라라. 나처럼 살아라. 내 마음을 가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정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그 마지막 목표지는 예수님처럼 내 몸을 다 바치기까지 순교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28절부터 32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인데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망대를 세울 것 같이 세워야 되는데 네가 봐서 네가 나를 못 따를 것 같냐? 따르질 차라리 말아라. 네가 세상과 싸우고 네 자신과 싸우는 이 전쟁에 나가는데 네가 못 이길 것 같냐? 그럼 나가지를 말아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하고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생이 있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란 사람을 지우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례요 침례 아닙니까? 내가 물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요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만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만 세상과 구별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셨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란 뜻이요 구별된 자입니다. 따로 떼어진 자입니다. 그것이 제자요, 제자가 성도입니다. 성도 따로 제자 따로 아닙니다. 그건 가톨릭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이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마다 불살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내버려지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버려졌는데 그러면 거기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당한 그곳이 바로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믿음을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학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칼빈이 얘기한 것 소용이 없습니다. 웨슬리가 얘기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괜히 다른 성경구를 찾아서 무마시켜 볼 생각을 지금도 머릿속에서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 성경, 주님의 이 말씀을 기록되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또 다른 신학자 누구, 목사 누구 말에 의지해서 이거를 무마시킬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탄이 하는 짓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가리려고 하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찾으려면 더없이 찾겠죠. 지금은 그 성경 구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여러분의 교회가 그 기존에 누가 말했다, 누구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또 아니요, 은혜 구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단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지 정치 교단 조직에 속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저 잘못 한두 개만한 회개가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미워하기까지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과, 즉 나의 야망과 나의 꿈과 나의 세상에 대한 모든 마음과 나의 의로움까지도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매일 죽으며 매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바로 그런 자가 영생으로 옮겨진 자요, 바로 그런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요, 바로 그런 자가 심판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옮겨질 자입니다. 처벌에서, 그 예수께서 말씀한 영원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요, 의롭다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은혜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시 돌아본 바요, 그것은 믿음에 우리의 이 예수께서 사도들이 말한 이 복음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요, 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요, 그 복음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단 총회장을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원하신 심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않고 어떠한 교단이나 정치 조직이나 어떠한 곳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그 주요한 이당 종파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애당초에 어떠한 조직체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바로 그 모임 자체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몸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 있는 곳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하신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복음만이, 참된 믿음만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